아멘. 나를 잃고 주를 얻게 된 배경. 제목을 좀 많이 줄였어요. 좀 길게 얘기하면, 제가 요즘에 이제 처음으로 현수막을 하나 걸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나의 전부를 잃고 전부 되신 주님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 되신 분을 얻었습니다. 다 잃고 다 되신 분을 얻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지금 맴돌아요. 제 마음 안에서.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목을 줄여서 나를 잃고 주를 얻게 된 배경이라 했는데, 자, 이 지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다른 번역에는 천사라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그런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너 어디 갔다 왔냐? 네, 여기저기 좀 땅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내 종 욥을 받겠네? 진짜 믿음 좋은. 그러니까 이 녀석이 뭐라고 그래요? 아, 그거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거 잘 믿는 거죠. 만약에 치면 안 믿을 거예요. 욕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한번 쳐봐라. 그 몸은 건들지 말고. 그럼 여기서 쳐봐라는 게 두 가지예요. 자식을 죽여버려라, 재물을 뺏어가 버려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식과 재물은 욥의 뭘까요? 그렇지, 욥의 전부란 말. 욥의 다, 욥의 모든 것. 자식이 열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수요일 날인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 친구 목사가 4살짜리 아이가 치과에 가서 수면 마취를 하고 치료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일주일째 못 깨어났다가 어제 죽었어요. 4살짜리가. 목사의 막내가 4살짜리가 죽었다고요. 그래서 어제 장례 치렀어요. 그런 애가 열이 죽었다고요. 그런 애들이. 그럼 하나 죽으면 괜찮고 10 죽으면 슬퍼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사탄에게 허락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 사탄, 천사 이 안에 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욥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욥이 없죠? 여러분 오늘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욥은 자기 자식을 열을 잃어버리고 동방에서 어마어마한 갚으라고 하는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이 결정됐을 때 욥은 어떻게 됐어요? 배제됐어요. 그러니까 욥은 누구냐면, 내가 배제된 상태에서 나의 자식이 죽어나가고 나의 재산이 떨어져 나가고 나의 몸뚱아리에 이상이 생기는 게 내가 배제된 상태에서 결정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욥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된 거예요, 이 일은. 내일인데 나를 빼고 하나님이 결제를 했어요. 나를 배제한 상태에서. 이 일만 그럴까요? 잘 들으세요. 나라고 하는 자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끼어 있었어요? 하나님, 나 저 세상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 부모님을 통해 내가 세상에 올 때 내가 그 안에 있었나요? 부모가 나를 배제한 상태에서 나를 잉태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 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결정했다니까요. 이 지구상의 모든 일은 다 그래요. 모든 존재는 다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뭘 잘했길래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이 뭘 잘못했기에 이북에 태어났을까요? 왜 누구는 이렇게 일요일날 성경책 끼고 멋들어지게 교회 예배당에 갈 수 있지만 왜 누군가는 성경책을 숨겨야 되고 감춰야 되고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야 되고
모든 것만 배제됐어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사람을 배제시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뭔데? 자,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9장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게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바울이 인용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자, 토기장이 비유를 하거든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부터 보면 이 사람아, 아니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죽게 생겼고 설상가상으로 막 그냥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 왜 이러세요? 너는 이거 말할 권리가 없어. 네가 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왜 나는 맨날 굶어 죽을 이 북한에 태어나서 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나? 네가 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네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은 이 사람아 네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아니 토기장이가 그래 적절한 비유죠. 너무나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레미야 18장에 나와 있는 비유인데 진흙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말이죠. 사람이 쓸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애지중지 닦고 아끼고 가꾸고 하나는 그냥 천하게 그래서 막 쓰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고 쟤는 저렇게 만들었나요? 이거는 뭐냐면 나를 배제한 상태에서 하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두 가지 부류로 나눠요. 믿는 자, 안 믿는 자를 나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도 그 부류가 있고 어떻게 나뉘냐면 자, 좋다. 그럼 내 운명이 그렇단 말이지. 자포자기합니다. 난 해도 안 돼. 이 쌍놈이 죽어도 쌍놈이지. 난 죽어도 양반 될 수 없으니까 난 틀렸어. 안 돼. 자포자기해요. 막 살아버리는 거죠. 이게 구원파예요.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엔 죄를 지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에 많은 이단들이 그런 부류가 많았어요. 막 살았던 부류가.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니요. 또 하나는 이제 개척하죠. 자기 열심으로. 그래? 내 인생이 이렇게 천하고 이렇게 어렵고 이러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에게 뭘 시켜요? 공부시키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지 마. 오늘날 세상에 학교를 가든지 학원을 가든지 기업을 가든지 어마어마한 구호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그래가지고 뭐 군대에 있는 필승 충성 구호들이 세상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구호를 외치면서 자기 최면을 거는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각 회사마다 각 뭐 가운 뭐 사원 해가지고 막 외치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나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와 명예를 얻었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불면 날아갈 티끌이요 먼지인 걸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줄 알고 자기를 배제시키지 않고 합류시키죠. 내 인생에 내가 나를 합류시켜서 자 이제 해보자 뭔가 해보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배제된 상태의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없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욥기에 욥이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때 욥은 배제된 상태에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죠. 근데 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그 부부를 배제된 상태에서 너희 부부는 애가 없어 라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야곱을 보세요. 쌍둥이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결정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아니 도대체 큰 녀석이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냐고요. 아니 그럼 작은 녀석은 뭘 잘했는데요? 그렇죠?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니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없어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함으로 임신한다? 아니 처녀가 임신한다? 그 처녀를 배제한 상태에서 결정했어요. 그럼 그 처녀가 깨끗하고 그 처녀가 순결하고 뭐 그 처녀가 굉장히 믿음 좋으니 그런 조건 성경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어느 날 마리아야 너 은혜 받은 자요. 무슨 일이세요? 너 임신할 거야. 제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때에 어마어마한 살인사건이 있었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헤롯이 2살 아래의 아이, 사내 아이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기껏해야 몇 년 살려고 세상 온 거예요? 2살. 어떤 애는 1살, 어떤 애는 100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2살짜리, 1살짜리, 100일 된 아이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결정했어. 너희들은 내 아들 때문에 다 죽어야 돼. 갈릴리에서 겨우 고개나 잡고 살던 사람들을 야, 나 따라와. 내가 너희를 사람 능력 어부 내 제자 만들게.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뭐 신앙적으로 잘한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 제자 삼았거든요. 너를 내가 제자 삼을 때 너는 내가 배제시키고 그렇게 결정한 거야. 자, 이제 이때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받아들일 건가 거부할 건가. 그런데 받아들인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거부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어요. 이 토기장의 비유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저 좀 이왕이면 잘 살게 해주세요. 네가 뭔데? 내가 너무 아파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니 왜? 네가 왜 안 아파야 되는데? 나는 이미 결정했어. 네가 아프기로. 너는 조실 부모해야 돼. 너는 고아로 살아야 된다니까? 결정했다니까? 넌 날마다 남편한테 두들겨 맞아야 돼. 이거 내가 도대체 결정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십시다. 애들이 시험만 보면 붙어요. 우리가 쓰는 단어로 만사형통해요. 집안에 아픈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교통사고도 없어요. 다 잘 살아요. 잘 됐어요. 그럼 내가 도대체 뭘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잘 되면 잘된 근거를 나로부터 찾아내고 못 되면 못된 근거를 여전히 나로부터 찾아내요. 그래서 내가 아프거나 병들었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가난하거나 괴로우면 혹시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게 있나? 내가 정리 안 한 게 있나? 막 이러면서 그 근거를 누구로부터 찾아내요? 자기로부터 찾아내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 내 인생이 내가 배제된 상태에서 결정됐다는 걸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저 호수처럼 잔잔할 때는요 다들 표정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예배 잘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그냥 아이고 예 웃고 그래요. 근데 한번 확 뒤집어 놓으면 언제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속성은 뒤집어 놓아야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그런데 막 지금 주님은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데 나는 끝까지 버티는 거야. 안 뒤집히려고. 그러니까 멀미하죠. 그러니까 멀미한다고. 인생이 멀미한다고. 그럼 멀미하면 그 다음은 뭐죠? 다 토해내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설명했으면 하여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 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예?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도대체 이게. 욥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단계에서는, 그 부인이 막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제정신이냐? 그러고 네가 하나님 믿겠다고 하냐? 이놈아,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막 저주를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욥이 굉장히 냉정한 믿음의 표현을 씁니다. 정말 쓸데없는 말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다. 아직 욥이 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신나가지고 봤지.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욥의 몸을 칩시다.
그런데 또 욥이 배제된 상태에서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해요? 허락해요. 철학. 그 욥이 병들었죠, 이제? 병들으니까 죽겠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자식 이런 것 때문에, 재산 이런 것 때문에 막, 하다가, 이제는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 이제는 누가 죽게 생겼어요? 내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욥이 회의가 와버린 거죠. 이게 뭐지? 그러니까 욥 친구들이 와가지고, 봤지? 너만 숨겨놓은 죄가 있어 그런 거야. 회개할 것은 나 토해내. 그러니까 욥이 안 죽었다니까요. 붙어요. 친구 3대1로 붙어가지고 다 이겨먹어버린다고요. 마지막에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 물어보자. 너 아는 거 있어? 저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 깊은 산속에서 사슴이 새끼를 할 때 본 적 있니 너? 뱀이 물 위로 지나갈 때 흔적을 봤니?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벼락이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너 그거 네가 만들어낸 거 하늘 곳간에 뭐가 있는 거 봤어 너? 욥은 그냥 어떤 식이었냐면 욥기 1장에 보면 자기 자식들 생일날 되면 하나님한테 그냥 예물을 이빠이 드리고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랬다고요. 감사한 건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잔잔한 믿음이었는데 다 쳐버리고 뒤집어 놓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실제는 가짜였다고요. 가짜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욥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끌고 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욥이 맞네요. 여기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자기 부인이 나와요. 난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럼 내가 알고 있던 그것은 진짜 그 지식과 경험, 그 가치, 정말 내가 붙들었던 그건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게 나온다고요. 그 고백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고, 내가 붙잡고 있었고, 내가 간직하고 있었던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렇지. 그래, 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베드로가 그날 그렇게 많이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못 잡았죠. 그럼 어려서부터 바다에서 그 갈릴리에서 말이죠. 고기를 잡는 걸로는 잔뼈가 굵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젊은이가 와가지고 그물 깊은 데 내려라?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나오는 거죠. 왜? 가만히 있어봐. 내가 평생에 해도 안 되는 걸 이 양반 말씀 한마디면 되니까 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이 일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든 일이 있냐는 거죠. 그때에 자기 부인이 나와야 되거든요. 나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내가 아주 굉장히 잘된 거 있죠. 예를 들면 요셉이나 다윗이 총리나 왕으로 올라갔을 때 그들의 고백은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꿈을 풀어주는 분 하나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총리가 됐어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니까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총리지만 내가 정말 무릎 꿇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지금 잘 풀리고 잘 되고 세상적으로 괜찮다고 하는 것도 자기 부인이 나와야 되는 거고, 정말 안 되고 어렵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동일하게 자기 부인이 나와야 되거든요.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이에요. 나를 배제한 다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없던 내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원래 그 자리는 없었던 자리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배제된 상태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린,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인이 되는 거죠. 와가지고 막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니까 뭐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고. 다 끝났다고. 저 이스마엘이나. 그러니까 완전히 그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없던 자리를 만들어주죠.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라는 아들의 자리를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원래 그 자리는 없던 자리잖아요. 그렇죠? 자, 요셉이 막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할 때 그 총리의 자리는 요셉이 만들어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없던 자리인데, 그런데 바로가 막 뒤숭숭해가지고 꿈꿨는데 그걸 풀어내니까 이 사람이 내 다음 사람이라고 그냥 반지를 빼가지고 껴주면서 나는 으뜸이고 너는 버금이다.
네 버금술에 타고 가라. 그 자리에다가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자리는 뭐냐면 원래 자기가 있던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는 없던 거예요. 없던 거고 실제로 하나님이 욥에게 만들어준 자리는 비로소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로 옮겨가는 자리죠. 그러니까 원래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 자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배제한 상태에서 뭔가 결정하시더니 없던 자리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 열방교회란 교회는 없던 교회예요. 없던 교회인데 이 목사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들어서 이 자리에다가 앉혔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시죠? 원래 없던 자리, 제 자리 아니에요. 제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결정했어요. 그래서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자리는 없음의 자리예요. 없음의 자리에서 그럼 없음으로 데리고 가서 뭘 만들어요? 자리를 만든다니까요. 결국엔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나를 앉혀줘야 그게 진짜일까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앉히기 전에 우리가 고군분투합니다. 열심히 해서 그 자리를 쟁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내가 수고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자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내 자리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무효야. 배제된 상태에서 없음으로 가서 자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죠. 자, 여기서 빌립보서 고백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자, 주보 오늘 제일 앞면에 새로운 말씀을 집어넣어서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이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게 유익하던 것, 전부로 여기던 것을 다 해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해로 여긴다는 말은 두 가지로 바꿔서 번역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것이 장애물이 된다. 내가 전부라고 여기던 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더 깊이 나가면 그것이 쓰레기로, 내가 그것을 쓰레기로 여긴다. 배설물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쓰레기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분을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런데 9절에 가면 다 읽지 않았지만 내가 결국엔 나를 배제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없음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만들어 놓은 자리에 갔더니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 되고 나니까 그동안에 내가 모든 것이라고 여겼던 그것이 얼마나 쓰레기였는지,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장애물이 됐던 것인지에 대해서 인식이 생긴 거죠. 인식이 생기니까 그걸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냐? 비로소 욥이 모든 걸 잃고 나니까 모든 것 되신 분을 얻었죠. 그러니까 그분과 연합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나와 그분 사이에 꼭 뭐가 껴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부자 청년이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제했냐, 봉사했냐, 사랑했냐? 예,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습니다. 완전한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너 그러면 가가지고 그거 다 네 많은 거 있잖아. 그거 재산 그거 사람들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러면 주님과 이 사람 사이에 뭐가 끼어 있어요? 재물이 끼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재물은 사실은 재물이 누군 줄 아세요?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이 부자 청년은 돌아갈 자리가 있어요. 돌아갈 자리가 있다고요. 그러면 욥은요, 돌아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배제시킬 때는 너를 완전한 없음으로 만들어버릴 거라니까. 그리고 딱 그 자리에 가니까 진짜 나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 나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 난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말씀이 뭐예요? 욥이 어떻게 복을 받았다고요? 그놈의 갑절이란 말을 아무데나 그 짜장면도 뭐 그냥 곱빼기로 시켜 먹으면서 갑절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우리가 예상해서도 안 되고 꿈꿔서도 안 되고 상상해서도 안 되고 입에 담아서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거는 원래 없던 자리예요. 근데 없던 자리인데 하나님 만들었어요. 어떻게? 갑절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런데 막 사람들이 시련을 겪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욥도 그렇게 시련 당했다가 나중에 갑절로 받았잖아. 우리도 그렇게 될 거야. 그냥 전국 노래자랑 땡 치는 것으로 땡 쳐드리고 싶어요. 그냥 땡.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없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럼 그 없음의 자리에 뭐가 끼어드는 줄 아세요? 예전에는 내가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십자가가 끼어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가. 그러면서 그분이 중보자. 그래서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올 수 없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배제한 상태에서 어떤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9장 말씀 잊지 마세요. 네가 뭔데 그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분이 알아서 주물럭주물럭 할 테니까 넌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니까. 네가 뭔데? 이 로마서 이 9장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20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그럼 진짜 내 인생인데 내 운명인데 나를 배제시키고 당신이 결정 다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럼 나는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러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국 누가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그렇잖아요. 막 나는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연애하고 내가 투자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내가 어떤 학위도 있고 뭔가 가정도 이루고 뭐 집도 사고 뭣도 하고 막 이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운명은 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결정하신 분이 계시더란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결국엔 나는 뭔가 개선해가고 바꿔나가고 이뤄나가고 꿈꾸고 있고 막 꿈대로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나를 배제한 상태에서 그분이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믿음 말이에요. 야, 너는 제발 좀 너는 앞에서 좀 설치지 좀 봐. 너는 아무리 뛰어봤자 너는 배제야. 너 빼고 내가 내 아들과 보혜사 성령과 함께 내가 결정할 거라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 그래서 실제로 그냥 끝도 없이 하는 말은 뭐냐면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제가 4살 먹은 그 딸아이를 보내버린 제 친구를 졸업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벌써 졸업한 지가 20년인데 다른 친구 통해서 연락을 받았을 뿐이죠.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남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실제로 이것이 나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우리가 반문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도요, 이 일은 끝도 없이 일어나요. 오늘도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럼 내일은요? 일어났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배제시켜요. 여전히 나를 배제시키고 내 인생, 내 운명인데 당신이 끌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요, 원래 없던 자리로 나를 데려다가 앉히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끝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도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자 또 하루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눈 떠서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자 또 눈 떴습니다.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말은 직장도 가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공부도 하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니라 사세요. 그냥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삶입니다. 여기에 반응은 여러 가지예요. 이사야처럼 부들부들 떨 수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주님 나를 떠나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무슨 얘기냐고요? 아유 필요 없어요.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저 이스마엘 저 자식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평생 억울하게요. 자기 동생한테 모든 걸 뺏길 수도 있어요. 가인처럼 살인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강도처럼 마지막에 주님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한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나를 잃고 주를 얻게 된 배경입니다. 나는 배제된 상태에서 되어진 일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을 얻은 자는 계속해서 내 운명을 이끌어 가실 그 주님에게만 반응하는 자로 사는 거죠.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